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그를 통하여서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먼저 선포하고 뜻을 계획을 보여주셨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갑자기 뭐가 생겼죠? 기근이 생겨서 아브라함이 그 기근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그 삶과 믿음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간 것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뭐 이해를 할 것 같은데 내려가는 가운데 불안함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뭔가 아내를 약간 뭐랄까요, 그냥 앞장 세우고 본인의 그 안위와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사나이답지 않은 표현이 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나요? 흔들리고 깨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이어가지고 하시는데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의 실패 때문에 사라가 누구에게 지금 결혼하게 됐죠? 바로에게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그것을 틀어버리시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셔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어떻게 보면 해결해 주신 내용이 이제 12장까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서 어떤 일이 바로 생기냐면 돌아오자마자 자기의 조카 롯과 헤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그 실수와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라고요 지금? 롯과 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성장하고 성숙했는지를 볼 수 있는 어떤 아브라함의 태도가 있고요. 그러나 이런 헤어짐 가운데 단순히 그냥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의 헤어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또 한 번 여기에 헤어짐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 것. 그래서 오늘 13장을 보면서 성장한 아브라함의 행동과 마음과 태도의 문제를 하나 살펴볼 것이고요. 이 헤어짐이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은혜의 면에서의 헤어짐이라는 것들을 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를 오늘 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내용을 쭉 하나 천천히 살펴보면서 뭐가 변했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겝은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점점 내려가다 어디까지 하냐? 남방까지 하죠. 남방까지. 남방에는 저기 이게 9절에 나오는데 이 남방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게 네겝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내려가서 어디까지? 남방에 이르렀다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죠. 근데 애굽에서 올라올 적에도 어디부터 가나요? 네겝, 남방을 거쳐서 뒤에 나온 것처럼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으로 이르니. 그러니까 지금 내려온 순서대로 그대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로가 내려온 상태 그대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올라갈 적에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나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어떻게 내려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려갔다고 나와 있는데 올라갈 적에는 어떻게 올라가나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올 적에는 지금 흔히 이야기하면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성공한 거죠. 성공한 모습으로 손과 뭐 뒤에 막 엄청난 것을 싸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풍부함이 뭐에 대한 결과였죠?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의 결과물인 겁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왕에게 받은 가축들이고요. 또 은과 금은 없었잖아요, 원래.
근데 아마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너 왜 나에게 이런 소리 왜 나한테 이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려보낼 적에 뭘 줬을까요? 은과 금을 보내주면서 여기 살지 말고 빨리 가라고 쫓아냈겠죠. 왜냐면 있어봐야 바로에게 아브라함이 도움이 되나 안 되나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자기의 나라가 혼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그냥 놔둘 수 있는데 누가 모르고 건드릴까요? 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아브라함을 해치거나 그러면은 결국은 누가 지금 큰일을 당하죠? 애굽이 나올 것 같으니까 돈을 줘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과 금과 가축을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전리품이 아니라 결국은 뭔가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와 실패를 거듭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와서 또 뭘 쌓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은혜롭죠. 제산도 생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보였고 원래 했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땅은 작은데 가축이 어떻게 됐나요? 늘어났죠. 늘어났기 때문에 땅은 한정적이고 가축은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과 롯이 싸웠나요?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는 겁니다. 이들이 싸웠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누구와 누가 지금 싸우는 건가요?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는 거죠. 둘이 싸우는 겁니다. 둘의 사이가 뭐 성경에 나와 있다면 이미 틀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도 같이 그 일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넉넉하지 않은 거죠. 풀도 넉넉하지 않고 물도 넉넉하지 않아서 이제는 어찌 보면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땅이 너무 좁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쓰고 있냐면 지금 누구와 누가 싸우죠? 아브라함과 롯의 그 종들이 싸우잖아요. 뭐 때문에 싸우죠? 부족해서 싸우는 거죠. 근데 이들의 싸움이 좀 지나면 어디로 갈까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도 분명히 싸울 거죠. 겁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면은 복이 어떤가요? 별로 덕스럽지 않죠. 덕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있는데 교회가 싸운다, 다툰다. 복이 좋나요, 안 좋은가요? 안 좋죠. 그러니 둘이 싸움을 멈추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중재하러 나올까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연장자고 또 어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친족. 그러니까 우리는 한 형제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는 단순히 피와 관계된 혈연 관계의 어떤 그 면도 있지만은 다른 면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을 적에 누구 따라오죠? 롯도 같이 따라오죠. 그런 면에 있어서 롯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소망을 두고 함께 나온 믿음과 신앙의 동지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 친족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 너와 내 목자와 내 목자가 서로 다투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요? 앞에 땅이 있으니까 떠나가라. 그리고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의 입장에서 어찌 보면 어른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선택이 되죠? 어른이 먼저 선택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어른인 아브라함이 너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선택권을 조카에게 준 겁니다. 근데 이랬더니 조카 롯이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인 겁니다. 보통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도 삼촌이 먼저 고르십시오.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신앙을 떠나서 예의가 있는 사람이죠. 예의가. 근데 어떻게 하나요? 롯이 눈을 들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골라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좋아서 눈을 들어서 쳐다보는 겁니다. 어느 땅이 좋은가 쫙 보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땅이 뭐냐면 소알 땅이 보이는 겁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 땅이 보이고 거기에는 온 땅에 물이 넉넉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떤 땅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어서 너무 그 소와 양과 가축을 기르는 일에 굉장히 좋은 땅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땅처럼 보였는지 롯이 무슨 생각을 했나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롯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나요? 너무 자기 보기에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같아 보이는 거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또 붙어있죠? 애굽 땅. 그러니까 롯이 봤을 적에는 애굽 땅과 여호와의 동산은 어떤 거죠? 같은 겁니다. 같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뭘 본 거죠? 애굽의 그 물이 많고 기옥하고 문명이 있어 보이는 그 도시를 보고 왔기 때문에 이곳이 천국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땅도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애굽 땅이 하나님 나라 같아 보였고 지금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 땅이 하나님 나라 같아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자꾸 천국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하나요? 천국에 가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어떤 천국을 여러분 기대하시나요? 뭔가 좀 이렇게 아파트도 좀 좋은데 그런 거 들어보셨죠? 천국 갔더니 아파트 뭐 빌라 좋은데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 너무 좋겠죠? 천국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는 거죠. 우리 자꾸 무슨 생각하나요? 내가 가장 좋아 보이는 곳을 뭐라고 생각하죠?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끔 휴양지 같은 데 보면은 너무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너무 휴양 시설이 좋은 곳을 보통 뭐라 그러나요? 다 파라다이스 그래가지고 파라다이스라는 그 호텔과 리조트 이름이 되게 많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 인천 영종도에 가면은 파라다이스 호텔이 있습니다. 너무 좋대요. 거기 뷔페가 그렇게 맛있대는데 저희 친한 목사님이 맨날 파라다이스 뷔페 엄청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으면은 파라다이스 뷔페 얘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기의 눈으로 보니 그 전에 봤던 애굽의 그 멋진 모습이 지금 그 땅에 보이기 때문에 나는 이쪽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땅에는 뭐가 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죠. 우리는 이미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기 때문에 거기로 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그 땅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동으로 옮겨서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지금 롯이 어디로 떠났다고요? 동쪽으로 떠났죠. 제가 그 창세기 앞에서부터 얘기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떠난 곳도 어디로 떠났죠? 동쪽이죠. 바벨탑 노아 홍수 이후에 떠난 곳도 어디죠? 동쪽이죠. 동쪽이라는 의미 자체가 동쪽에 뭐 나쁜 기운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서 동쪽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도 지금 동쪽으로 갔다. 소돔과 고모라다. 애굽 땅과 갔다. 이미 지금 잘한 선택인가요? 못한 선택인가요? 이미 선택이 옳지 않다. 그리고 모든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누구에 있나요? 내가 눈을 들어 봤기 때문에 롯은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롯은 떠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나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롯은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고 소돔은 여호와 앞에 가장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앞에 이야기인 겁니다. 둘은 떠났죠. 근데 떠나는 과정 가운데 롯은 뭘 봤다고요? 자기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그걸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무슨 선택을 했나요? 사실 선택을 하지 않았죠. 뭘 했나요? 그에게 선택권을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뭐 흔히 얘기하는, 오늘날 얘기하면은 대인배적인 모습인 거죠. 대인배적인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보통 바둑이나 장기를 둘 적에 고수가 먼저 두나요? 나중에 두나요? 나중에 두죠. 왜 그렇죠? 내가 고수니까 한 수 양보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땅을 고르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롯은, 아브라함이 고수인가요? 롯이 고수인가요? 사실 둘 다 똑같은 상황이죠. 이거는 어떤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땅을 고르는 문제는 누가 똑같은 겁니다. 동등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죠? 자기가 고수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에게 먼저 양보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이런 마음가짐이 어디서 나타났냐 이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보통 같으면은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할게.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의 목숨 보존하겠다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아브라함을 봤적에는 지금 이 상황에도 아브라함이 뭘 먼저 해야 되죠? 야,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할게.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뀌어 있죠. 너가 먼저 선택해라.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면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그 삶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의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 풍부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일에서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걸 알고 이런 넉넉한 마음이, 어찌 보면 고수의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너가 먼저 해라.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도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가끔 뭐 농담 반 진담 한 이야기가, 뭐 어떤 큰 거를 사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생기면은 우리 보통 뭐라 그러나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이런 거 많이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이 뭐 돈이 아쉬우신 분이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뭐 쫄 일이 있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돈을 주신 적이 대부분 거의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어찌 보면 무대뽀 같은 이런 믿음과 신앙이 어디서 왔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내용인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만 할 수 있는 이런 여유로움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가운데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남북한 사람들이 무슨 뭐 이렇게 협정을 하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타임머신처럼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이 군인들이, 현대 군인들이. 근데 그 시대가 언제냐면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때인 겁니다. 어쨌든 막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돌아간 사람이 있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맨 마지막 장면이 뭐였냐면은 명량해전이에요. 명량해전인데 어떻습니까? 다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근데 안 떠는 사람 2명 있는 겁니다. 누굴까요? 현대에서 온 2명이 안 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겨. 왜 그렇죠?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떨어도 아는 사람들은 떨질 않는 겁니다. 이게 오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믿음의 자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열왕기 하에도 보면은 엘리사와 사환이 군대,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엄청난 군대가 둘러싸고 있죠. 그때 여종 게하시는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엘리사는 어떤가요?
두려운가요? 안 두려운가요?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왜 그렇죠? 저 앞에 있는 군사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구는 본 건가요? 엘리사는 봤지만은 그 옆에 종은 못 봤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그때 엘리사가 그 여종의 눈을 열어서 그 군대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종이 어떻게 됐나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여유는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남들은 없는데 나는 가졌고 남들은 못 봤는데 나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생기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 문제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서로 어떤 일 때문에 이들의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어디를 갖고 가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소송의 문제가 일어났죠. 그때 마지막에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가 옳으냐 누가 맞냐 틀리냐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고발했기 때문에 이미 그 고발한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 뭐냐? 너희들에게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이겁니다.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고발한 것 자체가 소송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둘 다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겁니다. 서로의 이익과 정의를 찾기 위해서 소송하는 것보다 차라리 속고 불의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 2010년인가요? 하여튼 제가 정확히 연도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 그 필그림 선교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PCUSA라는 그 장로교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PCUSA 장로교에서 뭘 하냐면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이 된 겁니다. 그때 이 필그림 선교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이 우리는 그 신앙을 따를 수 없다 그래서 그 교회를 포기하고 나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대부분 교회 재산이 뭐 교회 거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은 그 모든 재산이 교단에 있기 때문에 교단을 탄퇴한다는 이야기는 뭘 버리고 나와야 되죠? 이 재산을 포기하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필그림 선교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 건물의 재산이 거의 한 120억 정도 되는 건물인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문제로 이것을 포기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제가 뭐 그 교회들을 뭐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막 빚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는 교회를 파는데 교회 가격을 가장 잘 쳐주는 데가 어딘가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팝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신앙의 문제로 120억을 포기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믿음과 신앙이고 여유롭고 넉넉함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그 전도하러 오시는 그 청년들이 있는데 그 전도한 이후에 앉아서 이렇게 무슨 교제를 하다가 한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주 이상한 질문을 했는데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본인이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교회에 있는 어떤 그 차를 하나 이렇게 치고 간 겁니다. 약간 긁고 간 거죠. 그랬는데 처음에 이분이 내려와서 자기가 안 한 것처럼 막 이렇게 뭐 뻗팅기고 그랬나 봐요. 근데 증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알았다고 해주기로 해놓고 돌아간 다음에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오리발을 내미는 겁니다. 왜냐면 블랙박스도 안 찍혀 있고 거기 CCTV도 없는 장소인 걸 아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오리발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제가 실제로 아직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어서 뭐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가진 마음은 그런 겁니다. 몇 번 이야기하다가 계속 오리발 내밀면은 그냥 알았다고.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면 좀 마음이 쓰리지 않겠냐고. 사람과 관계가 좀 근데 이제 뒷이야기인데 그분이 물어본 이야기가 그 오리발 내미신 분이 목사님이래요. 그래가지고 교회인데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뒷이야기인 겁니다. 저분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저는 그냥 손해 보겠다. 그냥 하겠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서로 관계가 틀어지지 않겠냐? 모르겠습니다. 뒤에 가서는 또 그거 때문에 막 계속 막 가슴 치고 왜 그때 그랬을까 막 후회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들이 우기면은 그래 알았다. 그냥 니네 해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받은 성도들이 가야 될 여유와 넉넉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뭔가 잡으려고 막 움켜쥐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우기면은 알았다고. 괜히 그 악쓰는 모습 보지 마시라고요. 그냥. 괜히 그들과 싸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거룩함이 손해보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고 신앙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겁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죠. 어찌 보면 힘과 권위로 롯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하는 거죠?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는 자들이라면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손해봐야 되고 어찌 보면 이거 참으면은 막 밤새도록 답답해서 잠도 못 잘 수 있어요. 그래도 여유와 넉넉함이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수는 이런 겁니다. 신앙의 고수는 양보합니다. 믿음과 신앙의 고수들은 여유와 넉넉함으로 그냥 웃는 겁니다. 그들이 뭘 하든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겁니다. 웃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유와 넉넉함의 특징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느 자리에 왔다고요?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의 실수와 실패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렇게 다툼을 넉넉함과 여유로움으로 품어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애굽에 내려갔다 돌아온 아브라함의 성장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것만이 끝이냐?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럼 이 헤어짐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신앙을 드러내고 뭐 그들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계획과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4절에 보면은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헤어지고 떠났습니다. 떠난 다음에 누가 찾아오시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라. 그리고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너가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땅에서 너의 자손이 더욱더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언제 했던 이야기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같이 왔죠. 신앙의 동지고 믿음과 신앙으로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갈 줄 알고 함께 같이 움직였던 자인 겁니다. 왜 떠났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홀로 남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롯이 떠난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계획은 롯과 함께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브라함 너에게 있다. 이것을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 헤어짐의 문제도 단순히 마음이 안 맞고 싸워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누구의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의 뜻은 롯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뤄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뒤에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항상 누구를 한 사람을 약간 뭐랄까요 좀 편애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누군가를 택하죠. 택하는 겁니다. 얘는 아니고 얘를 통해서다 이겁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이겁니다. 에서가 아니라 누구죠? 야곱이다 이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롯이 무슨 구원에서 탈락된 사람이냐 그런 거는 아닌 겁니다. 구원을 못 받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롯과 함께가 아니라 아브람 너를 통해서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여유와 넉넉함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신앙의 성장을 보이셨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또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롯과 함께가 아니라 너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뭐 멋지고 뭐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였죠? 오늘 아브라함처럼 고수처럼 여유와 넉넉함으로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그 모습으로 그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아브라함의 여유와 넉넉함을 배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받은 자들답게 가진 자들답게 여유와 넉넉함으로 배려하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